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지금 준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쁨으로 주께서 충만케 하셔서 예배 중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아멘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뜻을 호산나 다시 한번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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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주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변치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진그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같이 일어서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저 앞에 나갑니다. 우리 일어서서 왕이신 하나님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성축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우리 눈이 주님 보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께서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처소가 되게 하옵시며 살아계신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저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의 영으로 주께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주님 오심을 다시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은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감사절이 오고 또 성탄절이 오고 그래서 절기 설교도 함께 곁들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111 부흥 기도 운동의 기도 제목, 기도 제시 영상으로
제출했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에 방영되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넘어갔어요. 너무 지나가셨어요. 돌아가셔야 돼요. 예. 저쪽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네,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예. 예수생명교 김정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온 것을 보며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는 세례요한을 봅니다. 당시 종교 지도 자리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한 세례요한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세례요한을 하여 이러한 담량을 갖게 합니까? 낙낙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점을 먹던 구별된 요한의 삶,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자의 구별된 삶이 요한으로 하여 담대한 삶을 살고 담대한 사역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정체성이고 구별된 삶은 거룩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을 주님께로 결연하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별된 자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구별된 삶을 살아 담대한 삶과 담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 좀 많은 양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랐죠.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압니다. 그런데도 이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은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또 우리가 참새보다 분명히 귀한 것도 잘 아는데 이 두려움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같습니다.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 있게만 생각했던 그 건강이 이곳저곳 삐걱거리면서 여러 군데 아프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그 자신을 점점 잃어갑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티네이저들을 가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칠까봐 어디 밖에 나가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는 어렸을 때는 자녀들을 분명히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 양육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티네이저가 들어가면서 또 반항기가 들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또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이민자들 특별히 신분이 불확실한 분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까 봐 항상 조마조마. 그래서 여러분 신분에 걱정 없는 사람들은 운전할 때도 좀 마음 편하게 합니다. 운전할 때도 좀 가다 보면은 조금 티켓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신분이 불확실한 분들은 운전도 정확하게 합니다. 왜? 경차 혹시 걸리면 디폴트일까 봐.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잘릴까 봐 두려워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또 불확실한 경제 때문에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심지어 어느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마저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왜 두려울까?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어떤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외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이 두려움 속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참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맨 위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메모는 이 다윗의 시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 시를 기록했을 때의 그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간판 장수 골리앗과 이게 1대1 만호와 만호로 붙어서 그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아무도 도전할 그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17살이었던 그 다윗은 자신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17살짜리 소년이 그 거인 장수와 적장 장수와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상황이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40일 밤낮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합니다. 누군가 나와 싸우자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와 맞서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는 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골리앗에게 욕을 먹고 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큰 재물을 주고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게 하겠다고 하고 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내걸는데도 골리앗과 싸울 만한 그런 사람이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보니까 이러한 참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는데 하루는 사울과 함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소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에 사울이 질투가 생기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에게서부터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신하 한 나라의 영웅을 죽이겠다고 두 눈에 쌍라이트 켜고서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 숨을 곳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다윗은 다급한 나머지 현명하지 못한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피신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물맷돌로 죽인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의 나라죠.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의 소개가 나오는데 보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허겁지겁 도망한 곳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도망을 해도 꼭 그런 곳으로 도망을 가는지.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그가 도망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함께 일행과 함께 노비라는 곳에 가서 그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에게 그 떡을 좀 얻어먹습니다. 떡을 먹은 후에 다윗이 자기가 급하게 나오니라 칼을 들고 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혹시 무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답하는데 칼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다. 골리앗의 칼이 왜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그거보다 더 좋은 칼이 있겠느냐? 골리앗의 칼이 좋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칼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거 달라고 하면서 그거 갖다 메고 갑니다. 근데 그게 엄청 커서 아마 질질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피신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가드로 들어가자마자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마 다윗이 메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 그 엄청나게 긴 길고 무거운 칼이 아마 다윗의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드왕을 찾아간 다윗에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사무엘상 21장 11절을 보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니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가드왕 아기스와 시편 34편의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가이사라 같은 이 호칭입니다. 애굽에는 바로, 그리고 로마에서는 가이사라, 그리고 아멜렉이나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그 땅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은 더할 수 없는 원수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영웅이지만 만만을 잃은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 적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차 합니다. 자기의 실수와 미련함을 그때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미친 척 하는 것.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미쳤죠. 거기가 어디라고 갑니까? 그리고 그것도 골리앗의 그 긴 칼을 차고 정신 나간 거죠.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또 대문짝을 박박 미친 사람처럼 박박 긁으면서 이 미친 사람의 흉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다윗을 보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거기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때다라고 하면서 아굴람 굴들로 그는 숨어듭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34편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로 도망하였던 그 다윗, 또
가드에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면서 미친 채 하면서 죽음을 피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하였던 그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예배와 찬양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시편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그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극한 두려움 속에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또 9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극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두려움을 분명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그는 극복해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전체가 흔들리고 쇠의 사슬이 벗겨졌던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혹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처음 불렀던 찬양이 찬양 중에 눈을 들어라는 호산나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께서 힘 주시고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들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필요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상황을 다윗은 재앙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재앙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는 결단하는 겁니다. 확정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심으로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 용기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삶의 두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합니다. 또 6절에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간구하였다,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의인이 부르짖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기도로서 두려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중에서도 용기를 얻고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용기를 얻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로 가는 길에 공동묘지를 이제 넘어가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어느 꼬마가 밝은 얼굴로 뛰어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사실 미국과 한국의 어떤 그런 공동묘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한국에서는 공동묘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귀신 나온다고. 근데 미국에서는 공동묘지 보면은 굉장히 어떤 공원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Anyway,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노는 꼬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꼬마가 아니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아니, 왜 무섭지 않지? 물어보니까 꼬마가 활짝 웃으면서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거든요. 우리 아빠가 관리거든요.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며 절망하는 이유가 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심, 함께하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또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된 그 조서, 즉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이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그 조서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물론 죽을 수 있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자굴이라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얻습니다. 브리튼 리비에라는 화가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의 그림, 이 그림을 그립니다. 오래전에 이걸 봤었을 때 너무 이 그림이 좋았었어요. 너무 이 그림이 좋고 사자굴 안에서 뒷짐을 지고 평안하게 위를 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화가가
두려움이 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그대로 잘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뒤에서 이 그림에서 오히려 사자들의 눈과 행동에서 어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잘 그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함께 찬양했었죠. 혹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예,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찬양 속에서 많이 고백했었죠. 나의 주님, 모든 것 할 수가 있어요. 고백했었죠. 예. 여러분, 그 고백이 다시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처지를 모른 척 하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면 그것을 분명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으로 용기 얻어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속에서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